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605년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의 나이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약 15세로 추정합니다. 15세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2학년이죠. 딱 한 명 있네요. 근접한 친구들도 있네요. 다니엘, 지금부터 나오는 다니엘은 우리 자녀들의 나이이고 또 어찌 보면 더 어린 나이입니다. 이 다니엘이 살던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나름대로 뛰놀며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이 나라는 왜 세워졌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배워왔던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15살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이거 정신 못 차리니 전쟁이라도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전쟁의 역사 사료를 찾아보면 참혹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74년 전에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흩어졌고 갈라졌습니다. 지금 15살밖에 안 됐습니다. 15살밖에 안 되고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던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참혹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은 끝나고 나서 그래도 남한, 대한민국 땅은 건졌습니다. 반은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나름대로 귀족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후퇴할 때, 후퇴가 아니고 다시 자기의 나라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위를 이어받으러 잠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 중에 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가족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폐허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또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살 다니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우리 삼촌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그 가운데서도 너무 슬프고 참혹한 가운데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더니 바벨론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이 남유다, 자기네가 살던 나라가 나름대로 너무 좋은 나라인지 알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가보니 너무나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그 성전에, 그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는데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입이 마르는 수준입니다. 처음 보는 웅장함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기둥이 있지? 어떻게 이런 지붕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멸망을 경험한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그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왔더니 자기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왔더니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겁니다. 훨씬 더 국력이 뛰어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다니엘의 눈앞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절망입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처음으로 떨어져 본 게 대학교 가서 자취할 때, 그때는 그래도 내가 마음껏 올 수 있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 이게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야, 이게 되게 서글프기 시작하고 집이 보고 싶기 시작하고 가족이 보고 싶기 시작하더라고요. 15살 다니엘은 오죽했을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가족의 생산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절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유다? 별건 아니었네. 여호와 하나님? 야, 이런 나라를 보니까 별 수 없네. 야, 하나님을 이기는 신이 존재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절망, 이것만으로도 너무 절망이라서 잘 때도 아마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힘들었을 것이고 맨날 악몽을 꿨을 것이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근데 그러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또 듣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그래도 그 왕, 명분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쇠사슬에 칭칭 감겨서 바벨론 땅으로 잡혀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왕이 살아있으니 뭔가 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왕이 완전히 처참하게 끌려온 겁니다. 이거는 더 절망.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겨우 끈 하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성전마저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을 살면서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야, 절망이다. 낙심이다. 야, 이건 안 되겠다. 야, 난 진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또 있어. 오씨, 지하가 또 있네. 와, 절망이다. 망했다. 근데 또 밑이 있어. 마치 다니엘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끝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후면 회복될 거야. 괜찮아. 해방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성전이 무너지고 그 왕이 잡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역사적 경험을 여러분들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끌어와 보세요. 15살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정신이었을까요? 아마 생존 본능이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자기를 죽이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완전히 정신줄을 놓지는 않았을까? 아마 제정신으로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절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왔는데 얘네들은요, 귀족 자녀와 왕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2년이나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세계관을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바벨론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완전히 세뇌하듯이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나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바벨론식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온 게 그냥 끌려온 것이 아니라 와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느냐? 바벨론의 세계관을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점성술을 배웁니다. 점성술이라는 것은 무슨 점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천문학이에요. 천문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점치는 법도 배웠습니다. 내장을 갈라서 그 내장의 색깔을 보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왕이 갑자기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것을 대답해낼 수 있도록 점치는 법까지 배웠어야 합니다. 아마 이것까지는 드문드문 참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참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도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4살 때부터 지금까지 바벨론이 섬기는 무로닷, 마르둑, 이 벨이라는 신은 우상이라고 배웠는데 그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을 예배를 지내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까지 다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다른 건 다 배울 수 있지만 드문드문 할 수 있지만 내가 우상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는 그 우상,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그 우상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저 우상은 멀리 해야 돼. 근데 그 우상을 배우고 그 우상을 예배하는 치욕적인 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도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실 거야. 아니야. 졌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계실 거야. 이 믿음의 싸움 하기도 힘들고 모자란 시간에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시간에 맞닥뜨린 자, 그게 바로 15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절망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끝없는 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들어와 볼게요.
다니엘 시대만이 아닌 우리의 시대도 지금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청년 실업 문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이 정도의 절망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무너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진리를 진리로 붙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듣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를 붙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돈을 덜 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좀 더 늦고, 내 것과 맞지 않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삶의 영향을, 일상에서 영향은 세상이 나에게 끼치지 하나님에 끼치는 영향은 별 볼 일 없어 라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생각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 설교가 세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의 설교들을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제가 센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요즘 시대의 설교들 비교해보면 제 설교가 좀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이전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의 세대는 마치 지금 남유다와 같이 종교적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야,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야지 라는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하지만 뭘 찾아요? 학연을 찾고 지연을 찾고, 내가 좀 더 빠르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이 돈을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찾고 자꾸 경우의 수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망하든 성하든 주께 내 모든 것은 달려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힘센 누군가를 찾고 또 다른 경우의 수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지금 남녀다랑 똑같은 겁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이시고 삶에선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야지. 그거 너무 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지만 경배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근본주의적이야.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게 아닌데 굳이 뭐 그걸 그렇게 따져야 돼?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순간이나 지금이나 수천 년이 지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세게 느껴져야 됩니까?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붙여서 그 나라를 심판했던 것처럼 이 나라도 지금 그런 심판을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의 초가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목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해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해석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성애는 뭐라고 하셨어요? 순리대도 쓰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이들을 멀리하고, 이들을 구약시대는 돌로 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돌을 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구약시대고요. 기도해야 되고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싸우지도 못합니다. 너무 그것이 팽배하고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서.
큰 교단들이 모두 종교 통합에 무너지고 종교 통합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반발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크게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쟤는 제대로 놔둬. 우린 우리대로 신앙생활하자. 인간 대 인간화에서 들어가서 얘기해야 될 기준과 잣대를 하나님의 교회 수준으로 끌어들여서 혼자 복음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해석합니다. 그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진리를 진리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비판당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 함께하는 것이 좋지요. 연합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분열과 분쟁은 나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호도되고 유리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건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경건한 척합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하나님의 교회고 자녀일 뿐이지 인본주의가 세상의 것이 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득가득 돼서 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인지도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네, 이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안고 수용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용서해야 될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내 안에서 분노로 인하여 그를 미워하게 된 것을 용서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가는 자를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냉철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야,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구나.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뭐예요? 아, 이건 구약이니까. 이때는 그랬으니까. 자꾸 내 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구약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느냐? 신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몇 개 외운다고,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몇 번, 몇십 번 읽는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단어 한 구절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대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가 끌려갈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했다고요. 근데 그때 시대가 이 예레미야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되게 길어요. 잘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지금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막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 우리가 모든 목숨을 다하여 이 땅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자! 와!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졌어. 너희들 끝났어. 야, 동요하지 마. 그냥 진 거야. 항복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니네가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왕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를 써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망할 거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거거든. 70년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하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지키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다. 힘을 다해야 한다. 목숨을 다해야 한다. 근데 예레미야가 아니, 우리 끝났어.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좋아 보여요? 매국노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와, 지금 저는 지금 분위기 완전 깨네. 와, 진짜 지금 흐름을 못 읽네. 야,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데 쟤 어디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냐? 야, 쟤 누구야? 야, 내려 돌 던져. 별일을 다 겪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치욕과 순환을 겪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신성 모독처럼 들린다니까요. 이들에게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당겨서 내려버리시네. 와. 그렇다고 또 목사를 만나는 목사님 위로는 안 해주고 끄집어 당겨질 겁니다. 오, 이거 저주를 퍼붓네. 저게 목사야?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시드기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미련한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머리가 말하는 대로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대다수가 외친다니까요. 야, 저 예레미야 내려라. 그런 중에 거짓 선지자가 딱 단에 올라옵니다. 이름은 하나냐. 얘뿐만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와. 시드기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우와. 바벨론은 하나님이 예전에 기둥을 통하여 또 누구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민족을 멸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것이다. 우와. 거짓 선지자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도 돌아와 봐요. 지금 우리의 역사로 대다수가 외쳐요.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은 안 된다. 연합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와.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서 욕먹는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를 등지면 안 된다. WCC든 WE든 지금 그거가 딸릴 때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뭘 들어야 되냐고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에게 치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보세요. 진짜 진리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여러분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꺼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듣기 좋은 말만 하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그래서 안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데 야 WCC 때문에 우리가 또 꼭 싸워야 되겠니?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면 야 너 분열을 조장하냐? 여러분 논리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으로 들으면 현혹된다니까요. 미혹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돼야 돼요. 말씀을 기준인 사람은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은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살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느냐, 그 모든 것이 망한 때에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느냐, 그렇다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죠. 집중호우가 나오면 이제 TV에서 뉴스에 나올 겁니다. 댐을 방류한다. 막 물이 푹 쏟아지는. 그래서 그 밑에 저지대에 있는 집들은 그 집안에 물이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수해 지역에 가서 봉사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동두천 양주 이쪽에 1m 이상 된데 수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재단에 있을 때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치우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그들 집을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꼈는데도요 악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다 썩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우 왜 이렇게 악취가 나요? 모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한심하게 저를 쳐다보더니 이게 물만 들어오는 줄 알아요? 진흙이잖아요. 진흙만 들어오는 줄 알아요? 이게 다 오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물 단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 버리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갔어요. 거기 지자체에 뭘 지원하면 좋을까 지자체장 뭐 시장도 만나고 뭐 하러 갔어요. 가서 그 집도 궁금해서 가봤더니 다 깨끗하게 치웠어요. 오, 야 대단하다. 군부대도 나와서 다 치웠어요. 근데 냄새는 안 없어집니다. 이 악취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렇게 한번 범람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잖아요. 치우고 치워도 그 냄새가 남아있다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됐어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버려야 된다 싸웠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종북 세력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공산주의들이 남아있어요. 교회와 백성과 민족을 현혹하여 어떻게든 지금도 무너뜨리려 가는 세력이 74년이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물이 들어와서 범람해서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악취가 계속 남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기독교를 향하여 범람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범람해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WCC와 같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어지럽히고 오물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똑같습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되게 무섭게 생겨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를 봤거든요. 몇 번을 봤어요. 또리 장군. 여러분 모르죠?
거기에 북한 괴뢰군과 싸우는 토리 장군인데 그 북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여우 늑대에다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진 않죠. 그렇게 보이면 우리가 속지를 않죠. 그런데 그들은 아주 인성이 좋고 성품이 좋아 보이고 아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좋은 인물로, 종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좋은 인물처럼 성품을 가지고 싸우면서 사람들을 잘 앞에서 구제도 하고 막 진리를 선포해요. 근데 그 가운데 자신의 사상을 아주 잘 섞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서 이것을 계속 찾게끔 만들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도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더 속입니다. 교회는 영적 등대와도 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춰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썩지 않게끔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썩고 있습니다. 수많은 절망 가운데 그래도 버텼습니다. 다니엘은. 근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상을 섬겼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혼나야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혼을 내세요. 왜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 바벨론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우리를 깨십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나온 것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서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하박국서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한 거예요. 하박국이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딱 보면 맞닥뜨려 보면 저 재수없는 악인이 나보다 위에 있어.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선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제가 더 잘 돼 있어. 이게 열받는단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끼리 어울리는데 왜 더 잘 되냔 말이야. 왜 돈을 더 많이 버냔 말이야. 왜 더 떵떵거리고 사냔 말이죠. 왜 우린 더 힘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정확하게 타깃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 안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하죠. 왜 저런 정권이 세워져서 이 믿는 우리의 교회가 핍박받아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결국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기도하고 그 거룩함을 지켜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사는 그들은 보호하시며 하나님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흩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잘못되는 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 안 돼. 자녀를 혼냅니다. 혼내고 나서 방에 들어와서 나 오늘 진짜 잘 혼냈네. 오늘 진짜 스트레스 풀리네.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를 혼내고 나면 자기의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을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심령.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시대.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예배 세대에게 주고 싶으신가? 이 배도와 배교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이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박국처럼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역전이 있어요. 여러분 망했어요. 절망이에요. 포로 잡혔어요. 전쟁이에요. 이산가족이에요. 부모도 없어요. 생사를 알 수도 없어요. 우상을 섬겨야 돼요. 이 상황. 교회가 무너졌어요. 엉망이에요. 진리를 얘기하면 욕먹어야 돼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한국에다가 막 뭐 로잔 대회든 뭐 WC 대회든 다 쓰레기들을 다 들고 들어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절망이시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도 사실이에요. 이걸 밀어내고 없다고 여긴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대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알과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신의 우상을 들다가 자기의 신전 앞에다가 바칩니다.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져가요? 성전에 있는 그릇 몇 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호와한테 이겼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절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이 붙였다고요. 하나님이 줬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것 같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것 같지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주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돼요? 아니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 왔는가? 결국은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끝났을 때 정말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코로나 끝나니까 교회마다 무슨 부흥회가 있는지 아세요? 감사 기도회, 기쁨 기도회. 감사하자. 아니요. 완전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자가 나와야 돼요. 회개하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읽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의 처지를 바라보고 우리의 처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니엘의 상태와 그 믿음의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15살밖에 안 된 이 다니엘이 이 절망 가운데 어떤 신앙과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버텨내고 생존하며 그냥 생존하고 버텨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머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페르시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다니엘은 그 자기의 친구가 계속되어집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어떻게 다니엘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느냐?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니엘을 알아보는 그 핵심은 그것이 될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켜야 됩니다. 지금 막 가서 정결함을 뿌려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키다가 하나님이 때를 딱 주시고 물꼬를 틀 때 우와 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에 목숨이 거는 세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더 완악하고 더 미혹이 더 정교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영성으로 절망과의 시대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